그 로마서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뭐 로마서를 굉장히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정리해 놓은 책이죠. 정리해 놓은 서신인데 그 물론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로마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를 최초의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최초의 조직 신학.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논리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로마서를 볼 때에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그 논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논리.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 보면 이제 그 논리적인 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 있죠.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어떤 전제죠.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원인이거나 혹은 뭐 전제거나 이럴 때 보통 그러므로 얘기하죠. 보십시오. 여기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리고 3장 1절에 뭐 그런즉 3장 9절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그런 말들이죠. 3장 20절에 그러므로 27절에 그런즉 28절에 그러므로 31절에 그런즉 4장 1절에 그런즉 5장 1절에 그러므로 5장 12절에 그 이러므로 이게 전부 다 논리 앞에 있는 논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뒤 앞에서 한 얘기를 근거로 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논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속된 말로 잘못된 표현이지만은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아, 은혜 받았다. 예?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보려고 그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논리 주장을 파악해야 돼요. 주장. 사도 바울의 주장. 그리고 그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이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순전히 머리로만 읽어야 돼요. 머리로만. 예? 가슴으로 읽지 말고 머리로만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뭐 감사도 해야 되고 감동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일부러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면 감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면 감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감동과 감사를 미리 준비하면서 읽지 말고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냐?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냐?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감히 그냥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뭘 묻습니까? 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묻기를 원하세요. 근데 워낙에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가 문화가 돼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저한테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뭐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무조건 아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면 무조건 아멘 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면은 정말 이해될 때까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로마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장을 하고 근거를 계속 댑니다.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고 또 예상되는 반론을 얘기하고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을 제기하고 또 주장을 하고 또 근거를 대고 또 반론이 예상되는 반론을 몇 가지 얘기하고 그 반론에 대한 반론을 얘기를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지금 로마서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사야에 나오죠.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변론하자. 와서 그냥 내 말 들어라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사야 6장 볼까?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영어로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Let us reason. reason이 뭐 명사로는 이성이라는 뜻이죠. 이성.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변론하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은 다 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 아멘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성을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성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뭐가 없냐면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부터 시작합니다. 감정, 무슨 체험, 예? 느낌, 뭐 똑같은 말이지만 뭐 경험, 감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감동받고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전부 다. 혹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깨달았다 이런 것도 다 이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랑 그 이야기하실 때도 보면은 다 변론하는 겁니다. 변론. 무슨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먼저 그걸 물어보시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면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럼 어떻게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 그 말씀보다 더 원칙적으로 더 우선시되는 말씀을 얘기를 하시죠. 이게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틀 안에서 그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주장이 뭐죠? 4장 1절에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다. 이게 주장이죠? 이게 주장입니다. 근거가 뭐죠? 근거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근거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먼저 근거로 제시한 다음으로 시편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죠.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죠. 다윗의 시편을.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불법이 없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불법을 용서를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고 주께서 그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계속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장을. 이 행복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 이게 지금 이제 두 개의 큰 주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주장들도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이 큰 이유 중에 이 두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대하신 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줄곧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그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주장인데 유대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멸시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그냥 주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죠. 이제 근거를 댑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할례자가 유대인이죠.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이방인이죠.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것도 근거가 이 구절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그런즉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기 전이에요. 14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의로움에 대한 인정일 뿐이다. 인정. 인치심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근거를 대고 또 근거를 대고 주장하고 또 근거를 대고 근거를 대고. 그러니까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논리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는다더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모든 책이. 저자의 주장, 근거, 주장, 근거.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요. 로이드 존스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로마서가 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Logic on fire. 로직이 논리죠. on fire는 불탄다. 불 붙었다는 뜻이죠. 불붙은 논리. 불붙은 논리다, 이게. 논리적인 주장과 논리적인 말들로 활활 불타오르는 책이다.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압축해서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걸 먼저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그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졌던 그 복음을 정리해서 이제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자기가 압축해서 그 보낸 이 글에 대한 이 글을 근거로 복음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제 의인이었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에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는 자기같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완벽한 무슨 한 점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게 없이 완전 무결한 의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욥기에 보면 처음에 그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의인인지가 나오죠. 그 욥기 1장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기 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족장시대, 보통 족장시대라고 부르죠, 이때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굉장한 부자였죠. 2절, 3절에 보면은 자녀들도 많고 자녀가 열이고 그리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게 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치 않은 생각이나 말을 하거나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게 뭐 살인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걸 염려했던 게 아니고 마음으로 혹시라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의인인 이유가 그 근거가 제사에 있죠. 제사. 번제에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시적의 죄를 벌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범했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이렇게 벌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죄 한 번도 없이 살았던 완전 무결한 그런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도 자랑을 하시죠. 하나님도 마귀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의인이 없다.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8절에. 근데 이제 이 욥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하루 한 날에 다 죽고 자기 재산도 하루 한 날에 싹 없어지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근데 바로 이어가지고 자기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있냐 이렇게 셋이 이제 공격을 하죠.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이 너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만한 그런 죄악을 범한 적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완전 무결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만한 그런 악을 내가 저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나.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언제까지 얘기하냐면 그걸 그 31장까지 얘기합니다. 31장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이 욥기가 몇 장까지 있죠? 42장까지 있는데 31장까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많은 선한 일도 했고, 이게 지금 여기 뒤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자기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야, 이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읽는 거예요. 오독입니다. 오독. 잘못 읽는 거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욥기를.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하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친구 1, 2, 3 이 세 친구가 인정해라. 네가 잘못했다라는 걸. 그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근데 욥도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각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각자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얄팍한 신학이죠. 그걸 가지고 욥에게 이러한 일을 설명을 하고 욥은 그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설명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당신들이 지금 설명하는 그 설명으로는 내가 아는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욥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욥이 그래 너네 말이 맞나 보다 이랬으면 욥기가 없습니다. 이게 당신들 말이 맞나 봅니다.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봐요. 그럼 욥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욥이 결국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친구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 친구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에게 납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제게 답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나중에 욥기를 이렇게 같이 읽어볼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32장에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죠. 32장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과 엘리후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욥처럼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때 이렇게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질문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편리한 신학,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편리한 신학, 편리하고 얄팍한 신학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로마서 1장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막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쯤에 성경을 막 읽을 때 성경이 의문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았다. 뭐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투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장 17절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저보고 쓰라고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루터의 전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루터의 전개도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제 루터가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 1장 17절 말씀이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다 문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는 불편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게. 근데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17절 마지막에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중첩이 되어 있죠.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살리라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있죠. 두 번째 의미는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고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과 살아난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복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게 1장 18절부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제가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리면은 여기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죠. 복음의 내용이 이렇다고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으로 사람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가 이 전체 얘기라면은 여기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좁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좁게. 그럼 여기는 뭐냐? 율법이에요. 이 그림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인데 율법과 복음은 다르죠. 근데 잘 보시면은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제일 큰 어떤 틀에서 봤을 때는 율법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부터. 그래서 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부터 설명을 해야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양상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온전하게 설명하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여기만 이제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만 요 뒷부분만. 근데 이 뒷부분만 설명하면 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건지는 것이 복음인데 그 진노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진노하시는지도 잘 모르는데 건져냈다 이 얘기만 하면 건져내는 것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죠. 18절의 마지막 그 단어가 나타나나니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마지막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진노가 왜 있냐면은 뒤에 보시면 이 진노에 대해서 이 로마서 4장 15절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어기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표현이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여기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하시는 건 좀 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하나님이 좀 무섭고, 하나님이 엄격하고, 좀 지나치게 엄격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둘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결국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서는 이제 근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이 없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3장 21절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전에는 없어요. 1장 18절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은 3장 21절에야 비로소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 진노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 18절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에요. 여기 3장 21절, 3장 22절, 3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노에서가 아니라 이제 복음에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다음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제가 성경을 처음 볼 때 몇 년간 볼 때 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꾸 나타낸다라고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시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15장,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면은 아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송은 언제 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니고 진노의 때. 계속 읽어보죠.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여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은 여기서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송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찬송하는 건 사람들이 좀 그렇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더니 갑자기 천국에 가니까 엄청 무서워졌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시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되어 있죠. 진노의 일곱 대접. 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어떤 천사도 마귀도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저 죄인들을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하나님 그거 그냥 용서해 주면 그거 부당한데 이렇게 마귀도 천사도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무조건 간과하면 불의한데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사람의 대표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대표가 되신 거죠. 사람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한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은 이렇게 찬송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의롭습니다. 어떤 죄인들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먼저 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나중에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 있다면은 세상에 남아 있다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당신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26장 8절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보시죠. 26장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나이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이 밤은 실제 밤이기도 하고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죠. 세상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 사람이 뭘 구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심판에서 혹은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하나님이세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다 용서해주고 다 관대하고 자비롭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서 배우냐면은 이 로마서의 아까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었고 3장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웠지만은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어디서 또 하나님의 의를 배우냐면은 사람이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9절부터 보시죠.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율법이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이해하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어디에서 배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율법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저한테 그렇게 판결 내리신 거 그 맞는 줄 그 옳은 건지 아는데 저는 좀 봐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판결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로마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나는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판결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판결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나를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선하다 하면 성격 좋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사용하죠. 선하다. 선하다는 말이 악함이 없이 모든 것이 바르고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선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자로 표현하면 선하다죠. 그러니까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때만 하나님 참 선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진노하겠다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내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사야서 51장 보시죠.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동침을 하죠. 근데 이제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이제 지은 시편이죠. 51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만 의지하죠, 이 사람이. 그다음 보시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 다음 보시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나를 판단하실 때에 그 판단이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다윗이 어디에서 찬송하냐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마 라고 했을 때에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범죄했고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이 순전하십니다. 로마서 7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주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요.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함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까지 갑니다. 결론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자기를 낮춘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또 한 말씀 보시죠.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에 가보죠.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엘리후가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엘리후도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존 메가더 같은 분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때 모두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질병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33장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죽기 전까지 이르는 거죠. 죽음에. 23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사자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천사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가 원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는 그리스도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조를 받은 피조물은 아니지만은 하늘의 전령이라는 뜻이죠. 천사가 하늘의 전령.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 중보자죠.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있어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다른 번역을. 그 정당이 행할 것을이 이제 his righteousness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로움. 그의 의로움. 그럼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의로움을 보일진대.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 병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의견이 둘로 나뉘어요. 이 그는 이제 여기 우리말 여기 성경처럼 번역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행할 것을 보여준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반반이에요. 둘 다 많습니다. 이렇게 두 양쪽 다의 해석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 19절부터 22절까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는 이 1천 천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중보자로 있는 이 그리스도죠,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그 엘리후가 미리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건지시죠? 여기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정당에 행할 것을 보일진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천사가 혹은 이 중보자가 이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람이 올바르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네가 올바르게 행하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근거가 뭐냐면은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대속물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대속 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의가 뭘까요? 누구의 의일까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견이. 이 사람의 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사람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다시 행하게 하신다. 물론 이제 사람의 의로 얘기하면 완전히 틀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는 게 성경의 다른 그 부분들과 상통하는 더 쉽게 이렇게 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보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냄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을 살리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무섭게 심판하실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율법이 사람을 무섭게 정죄하고 저주할 때에도 사람은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사오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가 섰을 때 저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고 더러워진 옷과 같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부끄러움을 벗었음을 조금도 가릴 수 없는 참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일진데 하나님의 의로서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로 저희를 옷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배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